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내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원하심을 그대로 아주 비유로 그대로 잘 드러내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잃어버렸으니 애타게 찾으리라. 애타게 찾으라 하는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 그랬습니다.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면 잃었다는 표현을 연약하고 무지한 또 미련한 양이 목자를 못 따르고 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잃었다는 표현을 원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이르기를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타게 그것을 찾았다 그랬고 후반부에는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잃었다.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모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미리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 내가 잃은 아이를 잃은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잃었다, 이런 것을 찾았더니 기뻐했더라. 그래서 그 기뻐함을 얼마나 기뻤으면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뭐했더라? 잔치했더라. 잔치하게 된 원인이 뭐였더라? 이런 것을 찾았기 때문이라. 또 양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양을 다시 찾았더니 그 주인이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뻤든지 그 양이란 것은 원래 끌려와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죠? 끌려와야 되는 동물인데 얼마나 기뻤든지 목자는 이 양을 어디? 어깨에다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양을 어깨에 메는 법은 없거든요. 얼마나 기뻐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의 양들을 보면 뭐 우리나라 양들은 비교적 거기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편이지만 이 이스라엘 양들은 하나같이 평생을 이 양의 일생 동안 목욕이라는 걸 시켜주지 않아요. 그냥 비 맞고 똥밭에 굴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이스라엘 양에게는 가까이 가면 아주 토할 정도 역겨운 냄새가 난답니다. 이 양을 갖다가 그러니까 양은 멀찌감치 이렇게 끌고 와야 될 양을 목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이 양을 갖다가 어깨에다 메고 그 어깨에다 메서는 얼마나 그 냄새가,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는 그 역겨움을 훨씬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뭐였더라? 기뻤더라. 두 번째 비유에 10드라크마인데 하나, 이 드라크마라는 이게 한 드라크마가 굉장히 큰 돈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드라크마는 그다지 큰 액수의 돈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왜 10드라크마로 비유를 했냐면, 자,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남자가 내가 이 여자는 오늘부터 내 아내다, 나와 이 여자는 결혼했다는 표시로 아내에게 드라크마 10개가 달린 그것을 목걸이를 해가지고 아내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드라크마에 이 들어가 있는 목걸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때만이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또 관계생활을 잘 유지하고 하는데 그만 실수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 잃어버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마치 결혼생활이 파국이 이런 것 같고 또 남편이 이걸 알면 쫓김을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찾아가지고 다시 10개의 드라크마를 다시 완성을 해가지고 목걸이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9개의 드라크마 가지고는 완전히 무가치한 이 목걸이가 되고 이 결혼생활이 파국이 이럴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쫓김을 당할지도 몰라서 이 여자는 애타게 찾습니다. 어느 틈새에 끼었는지 모르고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온 집안을 다 쓸고 여기저기 찾으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 한 드라크마를 찾았더니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여기 보면 8절부터 부지런히 찾아냈는데 찾아내고 나서야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을 법과 가까운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기쁨의 잔치를 벌린다는 내용이 오늘 8절부터 짧게 나와 있습니다. 또 15장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나는 이제 아버지 답답하게 이것을 잊지 못하니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을 것이니 그 재산을 내가 다 주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하니까 아버지는 그 재산을 주니까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해서 했는데 그런데 탕진해서 다시 내가 돼지 우리에서 살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살아야겠다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당연히 혼인하고 그 자식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 집에 이제 자식이 아니라 종으로 삶을 살지라도 돼지 우리로 내가 그 집에 살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갔더니 그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합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에게 만약 이런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로는 그렇게 하죠. 죽어라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마. 아주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내가 갖고 나간 재산을 탕진했다고 하면 차라리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말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날 그 시간부터 부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끝까지 물질이야. 애써서 평생을 모은 물질이지만 물질이야 또 힘써 또 하면 다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인데 그냥 이놈이 어디 가서 혹시라도 병이라도 나지 않았나. 어디 나쁜 애들하고 정말 이렇게 어울리지 않나. 나쁜 애들하고 나쁜 곳에 속하지 않았나. 늘 노심초사하고 자식이 밤 늦게 들어와도 부모는 밤잠을 잘 못 들고 그냥 마루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제가 자주 그래요. 염려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도 험하고 하니까 제가 자주 그럽니다. 그럼 내가 그걸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제 아내가 들어가서 주무세요. 들어갔으면 그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나도 비몽사몽에 들어가서 잠자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날 그러나 그 자식은 어김없이 들어오죠. 무사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이 부모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은 말로는 이 자식 그냥 내가 때가 되면 어련히 내게 있는 재산을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이 내게 물러갈 텐데 그걸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걸 갖고 나갔는데 아이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이 자식이 거기서 노름판에 되는 곳에서 막 소비하고 탕진하다 이제 완전히 거지꼴이 됐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아비의 마음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종으로 살지라도 아버지 집에 돼지우리에 내가 살지라도 아버지
저 좀 받아주세요 하고 울면서 돌아왔을 때 과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 아버지가 이 자식을 보더니 버선발로 뛰어들어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도 없었는가 봐요. 발에 실을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렇게 잔치를 하자. 그래서 모든 이웃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큰아들이 불평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어떻게 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 얻었고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다시 잃었다 얻었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 얻었다. 드라크마도 중요합니다. 양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죠. 양은 우리가 이용하는 양식 중에 하나가 양이고 드라크마 잃었다고 해서 그 여자는 뭐 그 집에서 남편이 내쫓김을 받았더라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존재는 드라크마보다 양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잃어버린 한 사람. 본문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으니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노라고 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같은 죄인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잃어버리는데 너희들을 세리와 죄인들 바로 너희와 같은 자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 믿다가 시험 든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될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 신자들도 세리와 죄인들에 속합니다.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전도는 불갑을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사명이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사명입니다. 불갑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오늘 잃어버린 것들을 애타게 찾는 자들같이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전도. 전도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그냥 찾으면 좋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동일하게 양 한 마리도 한 드라크마도 한 자식도 애타게 찾았다 그랬으니 애타게 찾는 신용으로 하는 것이 전도다. 1년에 1000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야, 대단하죠. 1년에 1000명이면 매일 전도해도 하루에 3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1000명을 전도할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건데 고구마 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도에 관심이 없으시면
고구마 전도. 고구마 전도는 뭐냐면 고구마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해요? 찔러봐야지. 그런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고구마를 익은지 안 익은지는 한 번 찔러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조금 덜 익었구나 또 찔러보고 조금 덜 익었구나 또 찔러보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고구마 전도. 이렇게 그분이 1년에 1000명을 전도했어요. 끝까지 포기 않고 찔르고 해서 그렇게 전도했더니 또 저렇게 1년에 1000명을 전도했다는 그런 실제의 기록이 있습니다. 저 명성교회 집사님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못해도 1년에 한 명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 3끼는 꼬박꼬박 먹는데 하루에 한 번 잠은 꼬박꼬박 자는데 잠을 자면 365분을 5번을 자는 것이고 그걸 하루 3끼를 따지면 저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만 어쨌든 하루에 3끼를 따지면 1년에 1000그릇의 밥을 먹고 꼬박꼬박 잊지 않고 챙겨서 먹는 우리가 1년에 한 명은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을 전도하리라 작정하고 품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 그를 찾고 품고 집중해서 전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방 전도는 오늘도 나가겠지만 사실 대중에게 전도한다기보다는 광고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아니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 받습니다. 가끔 볼일을 보기 위해서 수원시내에 나가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보는 분이 계세요. 목골 사거리에 있던 목사님인지 평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올겨울 내내 그 추운 날에도 제가 한 번도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봐요. 자주 지나가지 않지만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하얀 모자를 운동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박하를 입고 다 이를 그 뒤에 내용이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요즘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이단과 살인들이 많으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는 띠를 메고 그냥 이렇게 아주 해병대 우리 이렇게 정문에 이렇게 옷조 쓰고 있는 입추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자세가 꼿꼿하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서 계세요. 우리가 나가는 주일날 나가서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진정한 전도는 한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면 이 사람 예수 믿게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지금까지 전도를 내가 정말 전도는 꼭 사명이 있는 꼭 어떤 달란트 받은 자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런 것을 찾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부족불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정말 사명인데 내가 이제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사명을 또 등한시하고 사명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사명을 사명으로 받고 반드시 해야 될 이 사명을 사명으로 받고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는 한 사람을 품어야 돼요. 이걸 잉태한다 태신자라고 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아무리 혼자도 외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 중에 예수 믿다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 나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죠.
그 사람을 먼저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품듯이 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친구를 품듯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리 뻔히 지옥 가고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로, 요즘은 또 마약이 그렇게 생겨나요. 또 마약한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서 이 만족을 얻고 싶은데, 기쁨을 얻고 싶은데 세상의 것에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약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변 중에 친지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을 품어야 돼. 먼저 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품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아주 집중해가지고 이런 것을 찾는 애타는 시도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한 영혼 전도를 반드시 해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 영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올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 전도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지 못할지라도 한 영혼 전도를 위해 시간, 물질, 노력, 때로는 자존심까지 전도를 하려면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게,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게 지금 뭐냐? 내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아이고 미친새끼야.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갔을 때 교회 나가 보니까 뭐 생기는 거 들어가 맨날 뭐 헌금이라 하고 맨날 뭐 이것저것 하라고 뭐 하지 말이야. 나한테 뭐 덕대는 하나도 없잖아. 나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전도하게 얼마나 힘들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성질, 내 높아진 것들 다 내려놓을 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 다 드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과 산 우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내 집을 채워서 목사의 배를 부르게 하려고 아니죠. 교회가 정당해가지고 교회 세를 높이게 하려고 아닙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여기 와서,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여기 와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을 다시 이쪽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로 나가서 또는 산 울가로 나가서 강권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시에 찔리고 내가 상하더라도 상처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런 한 마리 양을 마음에 품고 반드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산 넘고 물 건너로 가시에 찔리고 상처라고 때려가 모욕을 받고 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나 부덕불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한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오늘 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잃어버린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곧 자녀된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기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돌아오게 한 사람도, 그를 돌아오게 한 사람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 영혼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준 그 본인, 그 당사자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기쁘게 해주실 거다. 아멘. 이게 바로 전도한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이다. 그 전도의 결과는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삽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왜 해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근력을 키우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전도는 영적 운동이기 때문에 내게 영적 만족함이 오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영적으로 내가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전도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삶에서 확실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도. 전도에서 목사님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더더욱 칭찬하시고 그냥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이 있으니 반드시 뭐야? 부상이 있잖아. 응? 상이 있으니 반드시 부상이 있다. 우리는 어릴 때 표창장을 받습니다. 개근상 표창장을 받은 거기에 뭐야? 만년필도 받았어요. 그죠? 그 당시에 만년필이라는 기한인데 만년필도 받았다고요. 1등에서 1등 100m 달리기 1등에 이거는 뭐야? 도장꽝 찍어주고 뭘 줘요? 안 받아봤어? 나는 몇 번 받아봤어. 나 어릴 때 충분히 잘했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한 영혼을 이곳에 우선 전도에서 한 영혼을 이곳에 데려가면 본인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내 지금 뒤에 앉아 있어 아니면 내 옆에 앉아 있어 얼마나 내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전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내 직장에서 내 현재의 삶에서 나를 높이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과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면 내가 너를 별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신앙사람들은 체험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지는 그런 체험. 내가 노력을 이만큼 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높아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면 그 이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된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일이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이고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한 영혼 전도하리라. 먼저 내가 어떤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 그 영혼을 내가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 마음을 들이고 내 모든 것을 노력을 들여서 그 영혼을 내가 전도하리라. 한 영혼의 손을 잡고 올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영혼을 지금 품어야 됩니다. 애타게 찾아야 돼요. 목사님처럼 그 영혼 없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친지나 가족 중에 보던 친구 중에 그런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작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살잖아요. 내 주변에 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떠올리시길 바라고 떠올리시고 그 사람을 먼저 품으세요. 그를 애타게
없다면, 떠오르지 않으면 먼저 그런 자들이 떠오르게 해달라. 간절히 애타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았다면 뭐요? 끝까지 포기치 않고.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포기치 말아야 돼요. 내가 심지어 그가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모욕을 당하고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끝까지 포기치 않고, 많은 사람이 전도된 많은 사람이 영혼들이 관계자, 내가 정말 그를 핍박을 하고 욕까지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그를 갖다 아주 매매차게 너 다시는 내가 나하고 상종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와야 되며, 우리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는 것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에, 내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손을 끌려가지고 그의 손을 그가 강권해서 내 손을 붙잡더만 여기 교회에 앉혀놨더만,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육체의 기간 동안이지만, 그러나 전도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고 또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때로는 전도할 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다시는 나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욕을 먹는 하나님들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리라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전도의 열정과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에 대한 작정한 영혼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내게 열심과 애타는 마음과 결심을 맺을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열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